사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예배부터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부와 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지침은 오늘까지 온라인 가정예배로 드리기를 권면하고 있기에 그 지침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 특별히 답답하고 조금 힘든 그런 마음들을 모두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만든 멸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채물 삼겠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의 생각에는 3월 말이나 4월이 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여겼지만 그 모든 것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어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이나 실천되지 못할 계획이 아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사 저희들 모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 세상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순환은 자기 자신 때문임을 인정하는 모든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 방역팀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의 성도님들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사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영광도 없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이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며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린 저희들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장소와 시간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잠시 후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종려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원래대로라면 모임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도 함께 진행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기억하며 최대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채워주시는 대로
다음 주일 예배에는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과 삶으로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감염병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 간의 교제, 제가 지난 2주간에도 권면드리고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리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우선이지만 성도 간의 교제 역시도 포함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와 기도가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임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 후에도 꼭 한 분 이상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성도 간의 교제를 실천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40일 사순절의 그 마지막 여정 앞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킬 것이고요. 그 일주일 전인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주일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가지, 그냥 나뭇가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종려나무라는 구체적인 이 나무의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사실된 그런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들었던 나무의 가지는 종려나무라 하기보다는 대추 야자나무에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추 야자나무.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나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떠올리기 쉬운 나무를 찾자면 보통 학교에서 우리가 침엽수라고 배우는 이렇게 삐죽삐죽한 나무 아실 겁니다.
보통 이렇게 따뜻한 지역, 따뜻한 나라에서 많이 나는데요. 이 대추 야자나무는 그 당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되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며 외국에서는 나뭇가지 하나씩을 들고 예배당에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처럼 따뜻한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딱 대추 야자나무 이거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침엽수들을 들고 예배당에 나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기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려주일이라는 절기에 맞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지 이것을 살펴보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 이유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하겠지만 그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들이 분명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추석이나 설날처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는, 특별히 가족들 모임을 반드시 갖는 명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명절은 대부분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절기들이었습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가다라고 하는 이 유월절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애굽왕 바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땅에는 총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는데요.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없애시겠다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몰려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해갈 방도를 한 가지 내려주시는데 먼저 이런 것이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정하여 잡고 그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문의 가장자리에 바르고 그 양을 가족들과 함께 구워 먹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순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겠다, 지나가게 하시겠다, 그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게 하시겠다, 패스오버 하시겠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그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역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에도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재앙이 유월, 패스오버 되도록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무언가 이전에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행동이 예언만,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바 하나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만 집중했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지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셨구나. 만약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처럼 우리의 하루가 그냥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라면,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피해가고 어쩌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자국 앞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때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 하고 말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한 가지 나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예언은요, 구약의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예언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비롯된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 게다가 그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등에 쥐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기, 새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런 자리에 앉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멋진 말을 타고 오실 수도 있었고요, 가마를 타고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조차도 가장 낮게, 가장 겸손하게
들어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의 행동들 모두가 예언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자들을 포함한 주변인들은 그 후에야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마도 이렇게 깨닫게 된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후였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토록 무지하고 또 깨달음이 너무나도 늦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셨으며 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 이유는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기 위해.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의 그 의미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나무를 흔들면서 말이죠.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무까지 흔드는 게 재밌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들어 알고 있었고요. 또 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실물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더 흥분하고 더 크게 환호하고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환호와 성원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잘 지킨다 이렇게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볼멘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잖소. 예수님의 존재로 인하여 위협받던 세력인 바리새인들마저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를 보고서는 이렇게 한탄하며 볼멘소리를 하며 말한 겁니다. 우리가 다 틀렸다고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니 자신들의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들의 주장은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잡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틀렸고 예수님이 옳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시기 질투하여 그것에 눈이 가리워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까 두려워 예수님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희생양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들, 자신을 해치려는 그 자신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는 것도, 또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시기에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인지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월절,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이것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삶은 영광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의 삶은 실패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실패가 아닌 성공이요, 그것도 영원한 승리의 삶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분의 삶은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예수님의 삶이 실패였습니까? 그분은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기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찬송가에 그 호산나라고 부르는 찬송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산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과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감사와 찬양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정말 너무나도 나약하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으심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우리 자신만큼은, 우리들만큼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나약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분의 삶을 내가 따라가고 있음을 떳떳하게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가져야 할 태도,
예수님의 삶을 진정한 승리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더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으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적인 생각으로 나귀의 새끼 잘 걷지도 못해요. 등에 누군가를 자꾸 앉혀봐야, 또 짐을 등에 져봐야 말이나 나귀가요 그 사람을 편하게 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본 힘이 없는 나귀의 새끼는요 예수님을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감사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과 규율을 지키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6월절의 마지막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감사와 영광,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포함한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종려주의를 준비하고 또 더 나아가 부활주의를 바라보며 약 한 달 정도 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3월 초에 부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며 4월 첫 번째 주 정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고 그 시기에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참 어리석은 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고 그치게 될 것을 기도하며 그 이유를 제 안에서만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좀 빨리 모든 것이 종식되어 제가 좀 계획한 모든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스스로의 이유만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 할 수 있기만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내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사람이나 세력들, 그런 감염자들이 무더기로 나오면 그 사람과 단체를 원흉 삼아 모든 잘못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자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옳다구나 했습니다. 그 모든 잘못 신천지가 가져가면 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것도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받고 또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길 없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평안하고 또 내 가족이 감염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중단되고 속히 종식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또 벌하시지만 분명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고 또 역사적으로 듣고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바이러스의 종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께서 돌아오게 될 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진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 뜻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진리가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과 삶 속에서 분명하게 만들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누구와 있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랑하고 마음껏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기는 소리는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대중의 소리로 바뀔 것과 그로 인해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그분의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길이 귀하고 아름다운 길이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고난과 순환을 몸소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심령 가운데 믿고 삶으로 이어지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생업토와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